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에 그 스노우보드 경기에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는데 그 코치 이름이 벤 위즈너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미국의 메머드 스노보드 팀의 코치신데 이 시상식을 할 때 좀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최가온 선수가 이제 12살 때 이 코치를 만나가지고 17살 때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막 난리고 뭐 부모님들도 좋아서 막 울고 그냥 얼싸안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 최 선수가 자기 코치한테 가는 거예요. 이 베인이라고 하는 코치한테 가서 자기 금메달을 벗어가지고 목에다 탁 걸어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익숙한 장면인데 이 외국 분들은 되게 낯선 장면인가 봐요. 걸어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막 함께 이렇게 포옹하고 막 같이 울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 최가온 선수가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느냐면 12살 때 자기가 뭐 알아요? 12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주지 못할 때 우리 멘토자, 코치이자 내 선생님이자 스승이라는 말이죠. 스승인 벤이 나를 알아봐준 거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나를 잘 키워서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게 해줬기 때문에 이 금메달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한 금메달이 아니라 이제 나의 스승되고 멘토가 되는 우리 벤의 금메달과 같은 것입니다. 늘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경기도 잘하는데 참 마음도 참 이쁘구나 그러면서 정말 오랜만에 사제간에 이렇게 선생하고 제자잖아요. 이 제자 사이에 이렇게 훌륭한 정말 아름다운 이 우정과 신뢰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죠. 좋은 그 선수 밑에서 좋은 후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서 좋은 제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최고 귀한 것을 바쳤던 예수님의 한 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인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깨뜨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정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의 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여기 오스틴에서 여기 킬린 정도 그것도 머네요. 오스틴에서 라운드락이나 허터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되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하루 정도가 걸리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사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제자입니다. 그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려주신 일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을 청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많이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좀 부유했는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을 해대는지 마르다는 첫째 여동생이고 마리아는 둘째 여동생이야. 나사로는 오빠고 부모님은 안 계시고 이 세 이제 남매가 사는데 그 집에 이제 어른이 나사로인 겁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에게 다 드리고도 뭐 아까운 마음이 안 들 겁니다. 살아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또 모시고 오실 때마다 자기 집에 와서 좀 주무시고 가시라 그러고 먹을 것도 드리고 주무실 것도. 예수님은 또 혼자 오시지 않잖아요. 12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자꾸 따라다니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먹을 걸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온 사람들 다 먹이려니까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날도 예수님이 이제 베단에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몰려오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기들에게 오는 관심과 지지가 사라질 거라고 두려워해서 그 관심을 뺏어가는 예수님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올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책을 잡으려고 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또 몰려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죽은 나사로를 한번 구경하자. 이런 사람들이 딱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얘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렸는지 그 실물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 구경하러 온 사람들까지 바글바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지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칭찬과 그 관심과 지원을 미워하니까 그걸 없애려고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못 느꼈는데 이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는 그걸 느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는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슬프고 안타깝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키고 오빠를 지킬 수 있을까? 여동생으로 마음이 굉장히 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이 열려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제일 비싼 걸 가지고 나왔어요. 향유옥합. 우리가 대충 볼 때 한 사람의 한 1년 연봉쯤에 해당하는 걸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만 불 버는 사람은 한 10만 불쯤 해당하는 한 향유옥합이고 한 20만 불 벌면 한 10만 불짜리쯤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들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그 향이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다가 그냥 일순간에 조용해졌을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거는 보통 깨서 쓰는 물건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시집갈 때 팔아서 자금을 만든다든지 집을 살 때 시드머니를 삼는 그런 용도로 쓰지 진짜 깨뜨려서 사람 말에 붙는 경우는 정말 왕이거나 아니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염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가장 귀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을 때 깨뜨리는 건데 예수님에게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붙고는 그 발을 자기 머리털이 얼마나 긴지 그 머리털로 다 닦아드리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다른 게 없었는지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서 웅성웅성 세상에 저렇게 비싼 거를 예수님에게 바치다니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유다가 불쑥 나타나서 화가 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책망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너무 비싸고 값진 거를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걸 보면서 그걸 허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웨이스트한다고 봤습니다. 이 비싼 물건을 팔아서 20만 불어치나 되는 정도의 가격을 가진 이것을 팔아가지고 이 한 5만 불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이 귀한 물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한 번 씻는데 허비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야단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그냥 놔둬라. 이 여인이 내 발을 씻도록 그냥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또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할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시지? 근데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어 부은 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걸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다 듣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아마 더 완악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가룟 유다 얘기를 들으면 참 맞는 말 같아요. 그걸 허비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나눠주고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헌신이 주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추구해 나갈 때,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칭찬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비난받을 때도 많고 질투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오직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것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있었지만 오직 이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룟 유다에게 책망을 받고 또 가룟 유다와 생각이 같았던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도 책망하고 마리아도 책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가 바쳤던 이 향유옥합을 깬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다 같이 기록해라고 하는 말씀까지 더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또 충성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출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칭찬도 있지만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고 세상의 눈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는 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어요.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직분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사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은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은사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남을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남을 치료하는 은사도 있는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도 죄인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마리아는 향유옥합 자기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깬 거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사랑 속에서 꼽힙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희생하고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향유옥합을 깨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이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나의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면 우리 주님은 생명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선생님을 보답했어요. 자기의 주님을 또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깊으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혹은 또 자신을 사랑하든지 타인을 사랑하든지 많이 사랑하느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의 결과는 뭐냐면 절대 중단하지 않는 데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데 있어요. 어떤 유행가 가사에 사랑하니까 떠나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떠나갑니까? 사랑하면 같이 거하는 게 기뻐서 더 같이 있어주는 거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곁에 더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성도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정말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하는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단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참으셨고 영원히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죄인에서 의인되고 또 버림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아픈데도 자녀 아픈 게 더 중요하니까 내 아픈 건 돌아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의 행복이 내 행복이에요. 자녀의 목표가 내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가 전혀 불편하거나 아니면 섭섭하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사랑은 열매 맺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들이 또 좋은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우리의 조건 없는 무한한 우리 자녀들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 세우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믿음이 반드시 열매 맺어서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강건하게 서는 복된 인생들이 무수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요한복음 25절 말씀에도 1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참 생명에서 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갈 때 베드로는 버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있을 때 도망가지도 못하고 가서 구해주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세다 해변에 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금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을 때 쓰임받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떨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고 떠나버리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아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시골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백지를 떠나고 도시를 떠나가지고 큰 성공을 했는데 이분은 뭐 그렇게 뭐 일반적인 그런 생활에서는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셨는지 그 동네에 평생 동네 지킴이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시던 교회에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던 청년 때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년이 돼서도 봉사하시고 나중에 교회에 뭐 이렇게 안수집사도 되시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고 그 지역에 가면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서 성공했다가 또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분은 자기가 난 데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지역을 지켰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항상 그 교회를 지켰더니 동네 사람들이 교회 예배 시간이 되면 옛날에 종을 치셨다고 해요. 종 치면 장로님 또 오늘도 시계같이 변함없이 종 치시는구나.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시골 교회 가면요.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먼저 초종이라는 걸 칩니다. 띵동 띵동 치는 사람들이 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 종을 치고 또 계속 또 속도를 좀 빠르게 치면 이제 예배 5분 전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은 다 이게 스마트폰 가지고 뭐 시계로 다 저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멀리까지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 알려주던 종치기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종치기 장로님 또 종신다. 그런 사람들이 다 집에 있다가 예배에 가려고 성경책 들고 다 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그렇게 슬퍼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좋은 성도가 되고 우리 자식도 다 잘 컸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분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은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완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